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다 한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은 앞서 제시한 다른 모든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을 추구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을 비롯한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할 수 있음이 또한 그렇게 해야 함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특징은 은사와 특정하고 있는 은사는 방언과 예언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사랑 그 다음으로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에 대한 유용성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며 알아들을 수 없고 자신이 그 신앙에 도움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이해할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분명 유익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전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말하였지만 예언을 더 강조하였던 것이죠. 예언의 목적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므로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교인들이 스스로의 영적인 우월함을 나타내면서 다른 교인들과 자신을 분리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의 친밀함과 사랑이 사라지고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를 세워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자칫 비난과 정죄가 될 수 있으나 앞서 전제하였듯 사랑을 추구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결코
정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예언이든 통역된 방언이든 어떤 은사를 막론하고 은사의 분명한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움입니다. 더욱 큰 은사는 더 화려한 은사가 아니에요. 황홀경 속에서 정의되는 은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가장 잘 세우는 은사가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이 바울이 본문을 통해 제시하는 논증인 것이죠. 바울이 결코 방언을 깔보며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기에 그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전제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그 은사가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은사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이 은사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는 누군가 그 방언의 내용을 통역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통역의 은사가 동반될 때 비로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통역의 은사 없이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논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4가지 비유를 통해 공적인 예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나 말의 그 무익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가 방언을 말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전달하는 자가 방언을 말하는 것에서 거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청중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곳의 교인들이 덕과 위로와 격려를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그들은 분명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4가지, 즉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의 기본 전제는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다양한 소리를 악기가 나타내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음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들리는 소리가 나름의 기준으로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그건 그저 소음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8절에서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서 그것을 불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모호함은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는 소리를 사용하기 마련이지만
의미가 없는 소리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마치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다름없겠죠.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소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는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했다거나 방언을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돌려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방언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며 바른 사용을 권면했기 때문에 혹여나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어떤 이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바울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이 방언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다시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바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무수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좋은 은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유익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나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방언을 성령 받음의 징표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미신화를 우려하면서 그러한 은사들은 사도시대 때 이미 다 끝났다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포함한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바울의 경고와 같이 은사에 대한 과도한 평가나 자랑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감이 피곤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사, 주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날의 기쁨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졌음을 믿고 그 은사들이 과도한 평가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오직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께서 교회에게 베푸시는 아름다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7월에 있을 바울 전체 선교사 수련회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게 될 MK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더 하나 된 마음으로 그 어린 심령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선교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